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3장 1절에서 64장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인이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가 없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먼저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여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강력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주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오라건대 주의 종들고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오라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의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으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니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든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 하나이까? 아멘. 예, 오늘 이사야서 63장, 64장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구원하시는데 속히 빨리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있습니다. 또 마침내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날은 또 다른 말로는 바로 멸망의 날이다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속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이지만 주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곧 멸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1절에 보면 63장 1절에 에돔에서 오는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을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인이 공의를 말한 자여 구원을 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예,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하실 때는 공의를 가지고 구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가지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공의에 속하면 구원이고 하지만 공의에 속하지 않으면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네 의복을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자같이 되었느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물을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집 밟았으므로 그들이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이는 내 원수가 없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예, 그래서 구속할 해가 온 것이지만은 또한 원수를 갚는 날이 온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주님의 날이 구원의 날이면서 또한 공의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주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바로 원수 갚는 날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오직 주님 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여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최종으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이것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이제 계시록 14장 19절에서 20절에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천사가 낫을 땅에 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밟음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한 300km가 넘게 그렇게 피가 흘렀다.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과 똑같이 여기 63장 3절에서도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서늘이 내 옷에 튀었다. 예, 그래서요, 오직 주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바로 멸망자다, 멸망시키는 자다, 심판자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공의와
또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구원의 날로 받으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7절에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성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예, 그래서요 주님께 속한 사람들, 공의를 따르고자 하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는 주님의 이와 같은 자비와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의 은총이 있다. 그래서요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예, 그래서요 이와 같이 주님께 속한 사람들은 주님의 은총과 자비와 주의 사랑과 주의 베푸신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구원의 날을 맞을 수 있는 것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바로 이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주님의 은총과 긍휼과 주의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속하는 것이 곧 주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10절에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그래서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가 주님을 반역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지 못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요 반역을 하고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는 것은 공의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의를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거룩을 저버리고 주님의 그 사랑에 질투나는 그런 탐심을 쫓고 우상을 쫓았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의 받은 바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야 하고 또 우리의 이 구원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바로 주님께 계속해서 속해야 된다. 주님의 속함 속에 있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주님의 자비와 은총과 긍휼과 사랑에서 늘 거기에서 감동하여서 감격하여서 늘 감사하여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만 거기에서 멀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속하지 않으면요 사람은 반드시 어디 다른 데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무수한 우리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구름 같은 증인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다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가요 선에 속하지 않으면요 선에 속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악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께 속하지 않으면은 다른 어떤 것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속했다는 거죠. 우상에게 속하고 탐심에게 속하고 욕심에게 속하고 음란에 속하고
다른 사람에게 속하고 돈에 속하고 일에 속하고 무슨 세상에 속하고 무슨 취미에 속하고 무엇인가 자기를 주인으로 이끌어가는 것에 속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 속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람은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고 마귀에게 속하고 죄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도리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그래서요 이것은 주님의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안에서 징계를 받을 때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그 구원을 이루도록 구원에 속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징계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가 돌이켜 그들이 대적이 돼서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는가?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는가?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게 하시려고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풍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는가?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안하게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을 반역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구원에서 멀어져 가고 주님께 속하지 않을 때에 바로 11절의 말씀과 같이 백성의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우리는요 옛날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옛날을 떠올려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을 떠올리느냐? 모세의 때를, 그 말은 바로 구원받았을 때를, 구원을 얻었을 때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주실 때를 기억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요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는가?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어디 계시는가? 그래서 바로 구원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때를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요 바다에서 올라오게 했을 그때, 출애굽할 때를, 구원받을 때를, 은혜 받을 때를 기억했다 하는 것이죠. 그때를 기억해야 되는. 우리가 항상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던 때를 기억해야 된다 그 말이죠. 또 우리가 연약하여서 주님을 반역하고 배반하고 또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구원에서 멀어지고 우리의 구원을 지켜나가지 못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또한요 그들 가운데 성령을 주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는가? 성령이 충만할 때를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성령과 우리가 함께 일했을 그때, 성령이 내게 충만하고 내게 감동이 풍성하고 성령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너무나 좋았을 그때를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요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는가? 성령, 영을 부어주시던 그때, 성령 충만할 때 그때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요 주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항상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기도가 벌써 안 되고 기도가 못하겠다는 것은요 큰 불행인 것입니다. 주님을 반역하고 범죄를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버림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은혜 받은 때, 구원받은 때, 성령 충만한 때 주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 감격과 기쁨과 감동을 부어주실 때를 기억하면서 또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15절부터요, 64장 12절 끝까지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주여 하늘에서 구워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시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시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예,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기도마저 포기한다면은요, 우리는 얼마나 더욱더 구원에서 멀어지고, 구원에서 떨어지고, 얼마나 불행한 존재가 되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때에 기도로 주님을 찾아내고, 기도로 주님은 일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잡아가고, 주님께 엎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요, 그 기도를 하는데요, 특별히, 기도할 때에 주님의 자비와 사랑에 호소해야 됩니다. 예, 여기서도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의 자비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의 자비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 주의 자비와 사랑에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그 기댈 때가 거기밖에 없는 거죠. 비록 우리가 범죄하고 연약하여서 마음의 원이로되 육이 약하도다. 그렇게 주님을 배반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내 구원을 내가 발로 차고 그렇게 했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의 자비와 사랑에 기대해야 된다. 의탁해야 된다. 그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야곱은 우리도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오라근데 주의 종고 우리 주의 기업의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예, 그래서 또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서 또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그 이름 거기에 또한 우리가 의탁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나 그렇게 주의 이름에 기도한다. 주의 이름을 두고 기도한다 하는 것은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 주의 이름, 주의 명예, 그 주님께서 구속자라 하시는 바로 여호와, 바로 예수님, 바로 그 약속에 기댄다는 것이죠. 또요 18절에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주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한 자 같이 되었나이다. 예, 그래서요 참 주님 없이는 주님의 구원 없이는 우리는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아주 철저히 주님 앞에 낮아져야 된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기도. 철저히 엎드리는 기도. 우리 스스로에게는 절대로 희망이 없는 것을 깨닫고 알고 나 스스로는 나를 아주 죽은 것과 같이 여기는 바로 그런 기도를 주님께 올려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요, 여기 18절에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하는 것은 이것은 1차 예루살렘, 그 멸망 때를 말하면서요, 정확하게 말하면 1차 멸망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주님의 성 예루살렘이 짓밟힌 그 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586년에 멸망하기 전에 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1차로 멸망하기 전에 이미 이제 이사야 선지자께서요, 사역을 다 마치시고 순교하셨기 때문에 그 전의 일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멸망하기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파괴된 그때를 말하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나오는,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나온 제3성전, 그리고 제3차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같이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제3성전의 제3차 예루살렘 멸망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요, 또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을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예, 그래서요, 주님의 공의에 또한 허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공의. 주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주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주님은 철저히 심은 대로 거두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이시죠. 예, 그래서요, 주님께 이 기도할 때에, 주님의 공의에 의탁해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많이 했지만 또한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려고 하고 주를 사랑하려고 하고 주님을 섬겨오던 그것을 또 보아주시고 저 이방 외세와 원수들을, 저 마귀 권세를 이제 우리 3차 예루살렘 멸망으로 말을 하자면요, 저 적그리스도와 마귀 세력 완전히 없애 주시옵소서.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십니까? 비록 우리도 이렇게 범죄하고 타락이 되었지만 지난날에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일했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는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공의에 의지해야 된다. 주님의 공의를 부르는 기도를 해야 된다.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오시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 그때의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그렇게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속히 재림해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심판자로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5절에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니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요, 그 주님 앞에서 철저히 자기의 죄, 자기의 그 타락, 자기의 범죄, 자기의 주님에 대한 반역을 철저히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 나는 죄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다윗이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로 말미암아 잉태한 자요. 내 죄가 내 머리털보다 많사옵나이다. 그렇게 한 것처럼 철저히 우리는요. 우리가 죄밖에 없고 죄인되고 절대 주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 진실해야 돼. 그래서요, 진실하게 주님 앞에 겸비하고 낮아지고, 아합이 자기의 그 엘리야의 책망을 받고, 발걸음도 천천히 하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발걸음도 천천히 주님 앞에 겸비했던 것처럼, 그렇게 철저히 낮아지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예, 그래서 절대 핑계하지 말고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집을, 가문을, 내 환경을, 내 가족을, 내 식구들을 원망하고 내 교회를 원망하고 목회자를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다 내 잘못이나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철저히 반성하고 낮아지고 진실하게 자기를 돌아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와 같이요.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래,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 말이야. 우리는 다 잎사귀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 그 말이죠. 그런 존재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와 같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 구원받은 자 별반 사실은 차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신자나 불신자나 어차피 그 행위에 있어서는 다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 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진실하게 아무리 우리의 잘한 것이 있고 우리의 의가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것이 있어도 그것은 사실은 다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이다. 도토리 키재기 이거 다 그 말이지. 다 거기다 50보 100보다 우리는 그것을 철저히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은요, 주님께서 나에게 준 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우리의 자랑할 바가 바로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의만 우리는 자랑할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사실은요, 우리의 의는, 우리가 가진 내 의는 다 잎사귀처럼 말라가지고 시들어서 바람에 날아가는 그런 것들과 같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님께서 영으로서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한 그 의, 주님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의 상 받는 것도 하늘나라에서 기업을 얻는 것도 다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의를 따라서 한 것이 곧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모든 우리가 만든 의,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이 벗어져 벗고 가야 되는 것이고 잎사위와 같이 다 시들어서 다 부서져서 다 가루와 같이 되어서 날아가 버리고 없는 것이다 그러면 돼요. 예, 또요 7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래서요 우리의 아주 이 타락한 우리 인생 전체의 이 존재에 대해서 아주 철저히 깨달아서 주님 앞에서 오직 주님만이 구원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인정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터위장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오직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일 뿐입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또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어서 예루살렘이 황폐하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폐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 하나이까.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는요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하여 주시라는 그 이 기도가 바로요, 이 마지막으로 주님의 성전의 주님의 계시는 바로 성전을 두고 호소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보시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바로 주의 성전을 두고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구약 이스라엘로 말하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은 주님이 계실 곳이죠. 그래서요, 주님이 찬송받으시고 경배 받으시고 주님이 영원히 높임 받으시고 주님께서 그 주의 영광을 나타낼 곳이고 주의 이름이 높아질 곳이 바로 성전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것은요 주의 그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요 우리가 이사야서 안에서 다른 다른 곳에서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런 말이 있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너희가 심히 죄악이 많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나를 떠났고 배반했지만 그 중에 남은 자들을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하겠다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요 주의 성전을 의탁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바로 주님의 그 영광이 가려지지 않는 그것을 두고 주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기를,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 영적으로는 바로 우리 몸이, 내 마음이 바로 성전이죠.
그래서요, 너희의 마음이 성령이 계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바로 우리 속에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해 달라고 기도할 때에 바로 그 주님의 바로 영광에 호소하고 주님이 마침내 함께 하신 바로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영원히 이제 함께하고, 물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는요, 정말로 이제 성전이 없어지고 주님과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영적으로 주님과 완전히 연결되고 육적으로도 주님과 완전히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영원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바로 주님의 영광을 두고 또 우리가 바로 우리 자체가 성전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주의 이름이 드러나고 영원히 주님께서 찬양받으시고 경배받으시고 찬송받으시고 존귀 높임 받으시는 그것을 두고 주여, 제가 그런 자로 서고 싶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는 비록 죄가 많고 참으로 이 세상에 넘어질 때가 많고 하지만 주여,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주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영원히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기에 의탁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때에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다시금 회복으로 구원의 그 은혜로 다시 구원의 반석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